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저 여신과 같은 저 여인을 제 아내로 주신다면 평생 제가 저 여자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절대로 바람피지 않겠습니다. 만일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 제 생명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꿈만같이 그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바람기가 들어와서 다른 여자들을 기웃거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먼 외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의 엔진에 불이 붙어서 이게 비행기가 추락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불현듯 자신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바람을 피우면 죽여도 좋겠다고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죽을 죄를 진 건 사실이지만 설마 여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 수백 명의 죄 없는 승객들까지도 나 때문에 다 하나님은 죽일 수 없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이놈아, 너 같은 놈 220명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홀로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한 엘리야는 참된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임을 기도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기에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민족을 구하고자 담대하게 두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선포하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증명하고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그 시대를 살던 예언자 엘리야의 역할이자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예언자 엘리야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방과 아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하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통치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고 이웃나라와의 활발한 외교 동맹을 체결해서 타민족과 평화 공존을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외교 정책에 의해서 자연히 종교는 여호와와 바알 신앙의 공존을 장려를 했습니다. 이런 종교 정책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 간에 넘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경계선을 무너뜨렸고 결국에는 종교 혼합주의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아방은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고 왕비를 위해서 이방 성소를 세우고 그것을 바알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당시 종교 혼합주의는 왕실로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자리를 굳혀가는 바로 그 시기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 리는 나라는 뜻입니다. 야후는 여호와라는 뜻인데 그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엘리야는 그 이름에서 풍기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유별한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종교 혼합 정책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촉진하던 때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알 종교가 점점 갈수록 우세하던 때에 여호와 윤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당시에 국가 시책에 반역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엘리야의 중심 메시지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당시 바알 선지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바알 숭배자 왕비 이사벨은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학살을 합니다. 이 학살의 소용돌이를 피해서 3년 동안 은닉 숨어 지내던 바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왕 앞에 나섭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세벨에게서 녹을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감히 최고의 권력자의 후원을 누리고 있던 바알 선지자들에게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이들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를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러면서 도전적인 말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지금까지 섬겨왔고 현재도 섬기고 앞으로 계속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의 도움에도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바알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유목민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 속에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농경 문화 속에서 농작물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농경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추수의 풍요와 가축의 타산의 신인 이 바알을 외면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딜레마에서 그들은 국가 시책에 편승을 해가지고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도식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적인 신인 바알도 섬기면서 두 하나님을 모두 섬긴 셈입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참 신입니까?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참신과 거짓 신에 대한 극명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바알은 거짓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한 명의 예언자 엘리야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거짓신 바알과 참 하나님 여호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을 겸하여 섬기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 오히려 너희는 참 하나님인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기도 시리즈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4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오늘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먼저 그 3 기도를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집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과부에게는 병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증세가 심해져 가지고 끝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를 헌신적으로 대접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죽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이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 섞인 말로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을 정말 그 답답한 심정,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도 하나님께 원망 섞인 투로 기도를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것은 뭐냐면 어찌하여 내가 묻고 있는 이 과부에게 이런 절망스러운 일이 닥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듯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여인의 품에서 죽은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이 거하는 다락으로 옮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퍼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시 살아난 아이는 어머니에게 돌아갔고 그 어머니는 엘리야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낳았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의 권위도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재확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장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는 갈멜산 대결에서 행해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외쳐서 바알 신에게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없자 그들은 제단 주위에 격렬하게 뛰놀기 시작을 합니다. 1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들은 더 나가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몸에 피가 나도록 자해를 행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바알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36장에서 36절에서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한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이 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고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 여부는 바울 선지자들이 보여준 그런 요란한 그런 외형보다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활동을 깨뜨려 볼 줄 아는 통찰력 있는 기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없는 요란한 기도보다는 제대로 된 내용의 진지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승리감에 독취하기도 전에 이 소식을 전해드린 왕비 이사벨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이건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꼭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승리하고 나서 오히려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유대 땅으로 도피하고 그리고 도피하는 과정에 어떤 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또 10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의 추격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선지자들의 순교 이후에 자기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좌절합니다. 그는 이미 자초한 선배 예언자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탈진 상태에 빠졌고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모든 그의 사명이 이제는 다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기도는 엘리야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온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이자 최후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엘리야의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 가지 기도 법칙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과부의 순진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어떤 기적을 만드는 마법사의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기적을 불러올 수 있지만 기적 자체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심을 뜨겁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의 기도를 뿌리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데 더 이상 여러분 무엇을 바랄 게 있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의 법칙은 하나님은 기도의 형식보다 그 내용에 더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알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태도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응답이 없자 막 제단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칼과 창으로 자열까지 하면서 피를 흘리는 정말 요란한 광신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엘리야는 조상들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가나안 땅에서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내용이 있었고 진지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큰 소리로 막 요란하게 광신도처럼 부르짖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언부언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는 낮아도 제대로 된 내용을 토해내는 그런 호소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취해야 될 마지막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동료 예언자들의 억울한 죽음 이후에 자신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추격을 받으면서 인생의 최후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는 차라리 내가 이세벨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최후의 기도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몰린 엘리야는 그 최악의 상황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퇴양난의 막막한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아니 누군가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때, 아니 어떤 때는 기도의 문마저도 막혀버린 것 같은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능성이자 마지막 희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기도 복음 성가 가운데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이 아닌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도 우리를 통해 귀한 것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요란하거나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